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저희들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셨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히 어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성령님을 담대하게 힘입어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비록 저희들이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쏟아 부어서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364장 1절과 2절.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도우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가 빨리 끝나지 않고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 전국이 끝나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주님 늘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도 저희들이 영향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저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86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만 보면 다윗이 무조건 다짜고짜 자신의 어려움만 해결해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86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억지나 고집만 부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응답의 확신, 이 응답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응답의 확신에 넘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도 없이 그저 나의 답답한 처지만 늘어놓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86편을 보면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답하고 급하다고 나의 처지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신세만 한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도하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자꾸 깨달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못해도 주기도문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기도 못해도 주기도문을 해야 한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를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기도문이다. 뭐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기도문은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나는 무엇을 먼저 추구하며 사는 존재냐? 그리고 나는 먼저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먼저 추구하며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추를 의존해야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날마다 의존해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만나 그릇을 들고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그들은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주기도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고 악에서 유혹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적 필요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적인 필요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로도 살아가는 존재임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기도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도해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론이나 응답의 비결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은 꼭 실천해야 하는데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한마디로 기도할 의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의욕은 언제 생깁니까? 응답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때 기도할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응답의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86편에 소개된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86편에 소개된 모든 하나님을 다 알아가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모습 4가지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의욕, 응답의 확신이 약해질 때 4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시편 86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은 주기도문의 예고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편 86편에 소개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는 선하사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대상이 은행이에요. 그 대상이 친척이에요. 그 대상이 친구예요. 그 대상이 선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만나야 될 대상이 아버지십니다. 그것도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할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버선발로 달려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를 구하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부자간의 도래이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가 아니고 선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도 좋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쓰려고 남은 것 좀 빌려줄 수 있어? 할 수 있어도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심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당당히 좋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로 좋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쩌다가 한두 번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간다든지 그것도 매일 간다고 하면 심히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자주 가고 매일 가고 항상 가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가서 요구해도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매일매일 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한꺼번에 다 안 주시고 번거롭게 매일매일 주신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기도하는 너는 매일매일 나를 기도의 대상자인 선한 아버지를 매일매일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고 싶다는 의미도 되지만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다, 매일매일 너를 보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응답하시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항상 보고 싶다는 의미도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항상 쉬지 않고 나아가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거듭드리고 또 드려도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불편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보면 양 팀이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게임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게임을 보면서 게임 끝났구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게임이 어디서 끝납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해서 응답을 받아야만 기도의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 한 가지의 기도의 게임은 이미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기도가 끝이 난 것입니다. 이 호칭 하나에, 이 부름 하나에, 이 단어 하나에 기도의 본론, 서론, 결론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로는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른 다음에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이 선하신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가 이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신 선하신 아버지.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6편 5절을 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의 죄입니다. 예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6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그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밧세바를 범한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고,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고, 충신에 대한 배반죄, 더 큰 죄는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 나라의 품위를 손상시킨 죄, 그 나라의 거룩한 행진을 가로막고 방해한 죄,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 해방죄를 다윗이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은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죄, 육적인 죄는 사형에 해당하고 영적인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격을 상실해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죄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법정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용서받지 못할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시편 130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리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죄 지은 자에게 끝까지 노하신다면 어떻게 감히 그분에게 기도할 용기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범죄한 우리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으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교회가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하나님은 죄를 사유하시는 분인데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사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하면 죄를 사하시는 것 자체도 즐거운 일이시지만 죄를 사하신 다음에 기도에 응답하실 일 때문에 사유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수단이고 목적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다윗에게 아기 솔로몬을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라는 제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응답받고 싶어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게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몸부림치시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냐? 내가 너에게 안 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더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더 줄 것이 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었을 텐데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으느냐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을 책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결과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반드시 갈라집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험은 합격자만 있고 불합격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합격자만 배출시키시려고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는 안 되겠다. 네 기도는 불합격.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합격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시냐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을 등장시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결코 불합격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불안해할까봐 합격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안전장치를 더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또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저 여러분이 누구라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의 결제 서류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올린 결제 서류를 보고 얘는 안 되겠다. 그때 옆에서 예수님이 얘 이름 말고 제 이름을 보고 결제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되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면 그때 또 성령님께서 제가 보증을 서면 안 될까요? 걱정 말고 응답해 주세요. 제가 보증을 설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 순간 기도의 결제 서류에 도장을 꽝꽝하고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도를, 우리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으면 응답이 안 되고 죄를 사하신 다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서 죄의 고백과 그리고 용서가 왜 필요합니까? 죄의 고백과 용서는 기도를 드린 자와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덮어놓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관계 속에서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 응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응답은 결코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쓴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지만 그 고기가 복이 아니고 오히려 화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관계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는 일을 즐거워하십니다. 왜 즐거워하십니까? 그 죄를 사하셔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86장 5절을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니까 아들 하나를 구한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신 후에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십니다. 예배소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며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복, 건강의 복, 권력 이런 눈에 보이는 복들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도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또한 구약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어린 것이죠. 유치원생입니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복도 눈에 보이게 주십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간식이나 장난감을 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주께서도 영적으로 유치원생들을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어지는 복이 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근데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 시대는 구속사적으로 이제는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인 아이에게 간식을 사주고 장난감 사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다고 다 장수하고 다 건강하고 권력이나 명예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백성들에게 영적인 복을 소개하고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악으로부터 건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이게 다 바로 영적인 복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물질의 복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굽니까?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루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후하셔서 이런 복들을 주시는데, 이런 물질적인 복이나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더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예수님도 주시고 더더욱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성령님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성령님을 달라고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까지도 더불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왠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탕자를 언제 혼내시나, 언제 휘초리를 때리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탕자를 혼내시거나 때리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새 옷을 내어주고 잔치를 벌이고 반지를 끼워주고 기뻐하시죠. 이게 바로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주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물질을 다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생명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몸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생명까지 다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지만 줄 것이 없어서 못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기도할 의욕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8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10절, 대제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다. 주만, 여기 주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주만 유일하신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출발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하늘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표현할 때 주로 하늘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모든 것을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너희 천부께서 먹이신다. 천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전능하신 분은 오직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신들 중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들은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능한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시고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한 분이시라도 만약에 무능하시다면, 전능하시지 않다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아니, 기도 안 해도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반적인 것들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덜 귀한 공중에서나 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인 이방인들을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 끝까지 노하신다면 어떻게 감히 그분에게 기도할 용기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그들의 그 수고는 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신은 응답할 수 없는 무능한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지,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을 때 우리가 기도할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억지로 마지못해 나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에 10분은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30분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1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선한 아버지시고 그리고 사유하시기를 너무도 즐겨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기도하는 자리가 습관적이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억지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 벌써 1월달이 지나고 벌써 2월달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달이 짧기 때문에 금방 또 한 달이 지나겠죠. 우리가 이제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의무가 아니다. 안 하면 안 좋기 때문에 뭐 보험 드는 것처럼 미리 해놔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는 너무도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그리고 참으로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자주 갖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되 선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를 구하면 둘을 주고 둘을 구하면 셋, 넷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할 만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자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고 시간 낭비고 그리고 다 무익한 시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시간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에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